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골수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죄악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냐고 치우치지 않냐며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가 힘차게 발걸음 내딛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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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를 배우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간, 사람은 살아가는 이 생전 전 과정이 끊임없이 이 고통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 중심에 있는 어떤 갈증에 대한 하나의 욕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그 욕구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오는 고통도 여러 가지 유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연구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유형을 연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생계유지형이고, 또 두 번째는 외부지향형, 또 세 번째는 내부지향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생계유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무엇을 하는 그 기본적인 이 생존 욕구를 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부 지향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남보다 더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면서 외부적인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 내부 지향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풍성한 그런 삶을 내면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것으로, 또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내부 지향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찰스 핸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은 뭡니까? 배고프다, 줄이다 하는 그것이 헝그리라고 하는데, 이런 정신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이 헝그리 정신, 뭔가 갈증이나 갈급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배고픈 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 세 부류에 이제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등등.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는 일종의 헝그리 정신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헝그리 정신, 곧 욕구의
갈증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을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언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먹고 살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배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배우지만은 인격적인 그런 삶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수고와 짐을 덜고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쉼을 위해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쉼과 그런 인생의 만족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두 부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배고프고 소외된 그런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로마 합정에 시달리는 그런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얻어먹을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의 그런 그 무리가 있는데 이건 소수 사람들인데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간들, 기본적인 생존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우고 인격을 배움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그런 사람들을 봐 제자들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족해야만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배우라고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지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의 부름을 입고 있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무리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성격도 또 인간성도 체질도 기질도 다 그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운명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상 때부터 우리 사회에 물려진 그 습관과 그 문화가 오늘의 사회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움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면은 잘 배운 대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못 배우면은 잘못 배운 대로 불행하고 굴절된 그런 인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격도 배운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나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로 또 배운 대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배운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회 속에 그대로
표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의 배운 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만 배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친구를 사귀면서도 배우고 가정에서도 배우고 사회 속에서도 배웁니다. 그러면 그 배운 대로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배웠던, 친구에게서 배웠던, 또 사회에서 배웠던 그대로 하나의 인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다시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많은 정보를 배우지만은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그런 초청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배워야 할 것 가운데 최고의 그런 그 배움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한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가르치는 특별한 그런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인간의 행복도 마음에 있고 불행도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은 천국도 지옥으로,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삼중고의 고난을 가진, 즉 인간, 소경, 벙어리, 귀머리가 되었던 그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것은 가슴으로만 느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은 마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과 행복과 불행과 또 삶의 모든 자유가 다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도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마음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해와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런 생로병사가 다 고통인데, 불교의 그 팔고 가운데 이별 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고통, 물질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말합니다. 또 소유의 잃어버림, 높은 권세의 잃어버림, 그런가 하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는 고통, 또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미워하고 사는 고통, 그런가 하면 만나서는 안 될 사고를 만나는 이런 고통, 또 구했는데도 구하는 얻지 못하는 이 구득불구의 이 고통, 그런가 하면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돈을 못 버는 그런 고통, 또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서 떨어지는 고통 등등, 이런 고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쌓이는데, 여기에서 자유하는 그 경지를 해탈이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자기 몸을 고행해서 자기를 깨트리고 하는 것이 이게 불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대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온순하게 태어난 이런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순과 온유는 이건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온순은 자연적인 성품이요, 온유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성품입니다. 온순은 겉사람의 성품이요, 온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속사람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온순한 사람은 얌전하죠.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온순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지만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온유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이룬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그런 자로 살으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방법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유대 땅에는 예수님 당시에 두 마리의 짐승이 한 멍에 안에서 그 밭을 갈고 일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경기도 근데 가면 그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을 한다. 뭐냐? 스승과 제자가 함께 배우고 훈련한 것을 멍에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은 스승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그런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배우고 따르고 본받는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은혜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죄사함에 대한 죄사함을 받으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사건이요, 이건 초보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본받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형성하고 또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부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멍에를 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가 뭐냐? 십자가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요,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있어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길을 걸어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잠을 자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배우는 것인데, 예수 배움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대립되는 두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 가운데 복음주의 신학이 있고 진보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은 죽은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진보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하는데 실패했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죽고 살아서 나를 변화시켜 세상을 살려놓는 신학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와 현세를 여기서부터 끌고 부활과 소망과 천국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되 죽은 예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산 예수를 배우고, 또 산 예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신 예수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죽으라고만 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살라고 이렇게 해야 좋아하죠. 신비한 비밀은 죽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만큼 얼마나 많이 죽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고, 얼마만큼 죽느냐 해서 얼마만큼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죽으면 많이 산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옛날 그 카톨릭 신부들이 몸에 막 피를 내고 막 못으로 찌르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극복을 하고 막 돌로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옛사람을 물로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사는 것이다. 그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멍에 속에 들어가면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몽에를 메고 있으니까 나는 그 속에 끼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그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이 뭐냐? 안 맞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안 맞는 고통. 내가 어렸을 때도 그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농사 지게를 쪄보면은 지게가 안 맞으면 아주 큰 고통이다 이거야. 지게가 나에게 딱 맞으면 힘이 훨씬 덜 들고 짐도 가볍죠. 뭐든지 작든지 크든지 이 짐보다 지게가 먼저 나에게 더 딱 맞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지게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짐보다 지게가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와 같이 멍에도 딱 맞아야 짐을 나르고 밭을 가는데 좋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멍에가 나에게 딱 맞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멍에에다 나를 맞춰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안 맞는 고통. 사람이 사회도 맞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고통스럽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맞지 않아서 사내 못 사내하고 이혼을 하고 하는 이런 고통.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것이 어디냐?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뭐냐? 성격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성격을 누가 맞추면서 살 수 있느냐? 안 맞아서 그래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또 직장이 맞지 않으면 일을 하는 것이 고역이다 이거야.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그저 입사했다가도 안 맞으면 뭐 금방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은혜가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와 맞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럽다. 왜 맞지 않습니까? 멍에가 따로 놀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예수 십자가 속에 자기가 꼭 끼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와 꼭 맞으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그런 분이시오. 우리는 악한 자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 예수님과 참 맞기가 어렵게 맞히겠습니까?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어떻게 맞겠느냐? 도저히 안 맞죠. 그러나 천당 가려고 믿으면, 예수님하고 살려고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함께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같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연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죽어야만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맞아진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 맞습니다. 어떤 까다로운 남편도 아내도 다 맞습니다. 예수의 뜻을 어떻게 맞춥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맞추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맞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탄식하고 있지만 혼자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해서 이웃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구원을 주고 우리도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함께 이제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나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나라 확장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